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이제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이제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렸어요. 모세가 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려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제 금을 거둡니다. 금을 다 걷어가지고 그걸 녹여서 조각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을 이제 진 중앙에다 딱 갖다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모세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들만 남게 됐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금으로 만든 송아지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가장 값나가는 짐승이 소입니다. 소. 제일 비싼 짐승이에요. 그 소를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겠어요. 그거를 딱 갖다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다 만족해했다. 그리고 그 송아지, 금송아지 주변에서 막 기뻐서 즐거워하고 뛰놀고 그리고 먹고 마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송아지였냐면 그것은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짐승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것은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질적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증권거래소 앞에 가면 송아지 동상을 다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막 올라가면 불마켓, 황소마켓이라 그래서 아주 호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예나 지금이나 물질적인 호황을 상징하는 짐승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물질적인 축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런 마음으로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낸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송아지 형상은 아닐지라도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는 거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고 송아지, 금송아지를 믿는 신앙이에요. 이런 함정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셔. 네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서 살기를 원하고 계셔. 네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그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전하면 얼마나 듣기에 달콤합니까? 그렇죠? 예. 누가 이런 하나님을 싫어하겠어요? 우리가 달라는 대로 언제나 흔쾌히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배워야 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냐 못 받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순종 안에서 인격적인 동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인격적인 동행이 가능해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하면 그건 인격적인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맞춰야죠. 순종이에요. 순종을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않지만 이런 것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그냥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딱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좀 드리면 내가 구하는 것 원하는 것 다 내게 주실 것이다. 그냥 이런 하나님만을 우리가 찾는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지라도 이것은 바알 신앙이에요. 금송아지 신앙, 기복 신앙. 근데 이런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못 깨닫고 이런 신앙으로 30년, 40년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30년을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이에요. 여전히 육적이에요. 여전히 세상적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이기심이나 자기중심적인 그 욕심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신앙을 잘못 가져왔구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면 늦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어려운 일이죠. 30년, 40년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장로되고 권사되는데
자기 신앙을 다 부인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자기가 편안하게 교회 다닐 수 있는 교회에 만족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자기 선택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십니다. 겸손이란 뭐냐? 뭐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말하는 그런 게 겸손이 아니라 내 오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고 용기예요. 내가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만을 원하는 그런 신앙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못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 중앙에다 놓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그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 송아지 신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부르면서 그 송아지 앞에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니까 뭐 나에게 하는 거나 매일반이다 이러고 만족해 하셨을까요? 아니시겠죠.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우상 앞에 그것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말씀 돌판 깨뜨려 버리고 계약 파기죠. 그리고 그날 3,000명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그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잘 믿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겸손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잘못 믿고 있다면 나는 이제까지 우상 숭배한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면서 하나님을 부른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책망했잖아요. 왜 책망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더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가축은 따로 남겨놨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이 뭐예요, 여러분? 주술. 예. 그 무당을 불러다가 주술하는 것과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리고 완고함. 마음이 완고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고집하는 거예요. 아, 누가 뭐라 해도 난 내 식대로 믿을 거야. 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고집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완고한 거죠. 그런 것이 뭐라고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거역하고 완고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경고하고 깨우침을 주시겠지만 우리가 완고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사울같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다 했잖아요. 거울로 나를 비춰보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딱 거울 덮어버리고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듣고 나서 행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야 삽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요, 이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850명을 모아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대결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그렇게 맞붙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제단을 쌓았어요. 엘리야도 쌓고 그 850명의 가짜 선지자들도 쌓았어요.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서 각을 떠서 딱 벌려놨어요.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두 개의 제단이 있다는 건 뭐냐면 겉으로는 구별이 안 갈 정도의 어떤 그러한 동일해 보이는 경건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제단도 똑같고 제물도 똑같다. 이제 그 제단 위에 어느 신이 불을 내리는가 이제 그렇게 대결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신을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여러분, 근데 그때 그 갈멜산에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구경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바알 신인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흥미진진하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오늘날에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분을 잘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분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그 신앙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그거는 그냥 선택사항이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구하는 걸 마음에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므로 믿음으로 심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는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아요.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기 보면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몇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점점 더 큰 소리로 기도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850명이 어떤 강당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 기도를 놓고 정말 뜨겁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 850명. 근데 점점 더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진짜 그 갈멜산이 떠나갈 것 같이 그들의 기도 소리로 막 울려 퍼지는 거죠. 당장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도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에 그렇게 점점 더 크게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이제 피를 막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처음에는 제물의 피를 흘려서 신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제물의 피를 흘려서 나아가는데 아무 일이 아니라니까 이제 자기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면서 자기 신에게 나아가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거죠. 그때도 저녁 시간이 다 될 때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29절에 보면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막 반쯤 신들린 상태로 그렇게 그 850명이 미친 듯이 떠들면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다.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죠. 사탄이 응답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셨을 거예요. 그날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둔해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면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행한 일이나 우리의 영적 수준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라도 그 마음에 순수한 간절함이 있으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아는 지식이 없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몰라도 그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내버리고 다른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스스로 거절하고 내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이 정도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음란하고 적당히 욕심내고 세상과 그냥 섞여서 살아도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 정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도 우리 입장을 다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 지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권면을 했는데도 제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을 세우는 사람도 제가 예전에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중요해요. 만약에 목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고 거부감이 생기거든.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가 제 마음에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우리 37절 열왕기상 18장 37절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시킴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기 보면 엘리야의 기도에 딱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오직 유일한 신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이심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 기도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야 되냐면, 이 우리를 지금 둘러싸서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 거고, 이 일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저는 내 아들, 내 딸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그것을 저는 보고 싶어요. 저는 내 아들, 딸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그런 거는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는 거의 안 해. 별로 그렇게 간절함이 없어. 하나님, 우리 아들 취직되게 해주세요. 물론 부모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나 순서가 잘못됐어요. 순서가. 교회 안 나오면 그래 나중에 시간 되면 나와. 그리고 공부 안 하면 막 아주 그냥 뚜껑 열리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5장 14, 15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근데 사람들은 15절만 좋아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 한 절만 좋아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들어주신다. 근데 여러분 14절까지 같이 좋아해야 돼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냐.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었던 이 850명이나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같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내용이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출애굽기로 가면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요. 왜? 돌판을 깨뜨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예, 출애굽기 23장 18절 우리 3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제 하나님께 좀 특별한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두 번째 올라갔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 얼굴을 봐야 내가 백성들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백성들이 다시는 저렇게 어리석은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말씀만 주시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서 자꾸 저런 엉뚱한 짓을 하니까 제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백성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주고 다시는 송아지 같은 거는 만들지 않도록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네 앞에 지나가게 하여 내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대답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지금 내가 너한테 말씀을 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말씀을 내가 너한테 주는데 네가 이 말씀을 청종하면 너의 모든 생활 속에 내 모든 선한 것이 내 앞을 지나가게 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구한 것을 주시지는 않지만 다른 방향으로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모든 선한 것이 내 삶 속에 내 앞을 지나가게 할 것이고 너는 나를 알게 되리라.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 줄 만한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니 우린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돼요. 누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겠냐고요. 그리고 20절 또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너는 내 얼굴, 나의 온전한 형상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그걸 보여달라고 하지만 너는 그걸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너의 구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없는 것은 너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라. 난 네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나의 온전한 형상을 보여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여기 보면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다. 여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 곁에 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그게 뭐야? 반석이라. 한 반석이. 아마도 그 반석은 모세 옆에 있는 어떤 반석이었겠죠. 근데 그 반석을 말씀하실 때 너 옆에 있는 반석이라 안 하고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여러분, 하나님 곁에 한 장소는 누굽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곁에 있는 반석,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22절 3절 읽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내가 내 영광으로 너의 앞을 지나갈 텐데 그때 네가 나를 바로 보면 너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반석 틈에 너를 두고 내가 지나갈 때 너를 내 손으로 덮었다가 내가 지나간 후에 그 손을 걷어서 너로 하여금 내 얼굴은 보지 못할지라도 내 등을 볼 수 있게 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해가 되는 것은 거절하시고 모세에게 꼭 필요한 만큼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님 곁에 있는 그 반석 틈에 우리가 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었다가 이렇게 거두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의 등만 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존재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절대 반석 없이 어떤 중재자 없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할 반석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는 그 반석 틈에 안전히 거하고 그 반석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린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해요. 예수님을 더 원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닮기 원하고 더 사랑하길 원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최대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다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해서 우리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만져보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건강 장수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다 잘 돼서 우리 딸은 의사랑 결혼하고 우리 아들은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고 좀 도와주세요. 제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판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같지만 사실은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딛고 서야 할 반석이 바로 예수님. 우리가 그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지나갈 때 우리 생명을 살게 해주시는 그 반석도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저녁 제사같이 향기로운 분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